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그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음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의 장마와 무더웠던 시간도 어느새 끝이 보이고 태풍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한 주간의 삶은 나만의 감정과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시시때 때마다 감정적으로 달라지는 우리의 가벼운 믿음이었습니다. 삶의 작은 갈림길조차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거부하며 알고서 죄의 길을 선택한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라옵기는 언제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훈련의 달을 맞아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만족의 가치보다는 충만의 가치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의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검증받고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간에 마디를 잘라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전파 통로가 되어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 미래 세대를 보내주시고 양주희 전도사님과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미래 세대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교회 자녀들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상혁이와 동현이에게도 건강 주시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복무하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만나주신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단위로 세우신 소영 목사님 여름 부흥 집회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말씀 전함에 소홀함 없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소영성 목사님과 정선희 사모님 그리고 주원희 의원이 모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말씀 선포자의 사명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섬기는 예수랑교회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주시는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에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머물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내 조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방쓰신 내 조물회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드러나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은열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당황하심과 그 의미. 제목을 정하기 어려웠어요. 아주 불경한 제목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틀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당황하는 건데 참 제목 붙이기 어려워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물러나심과 그 의미, 예수님의 멈춤과 그 의미를 했다가 제일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춤거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 장면들이 정말 예수님의 실패냐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저는 후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목은 잊어버리시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함이시다. 자리 욕심과 싸우라.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라는 말씀이 9장 3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전 우주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중요한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월요일은 월요일의 신, 화요일은 화요일의 신이 네 개가 아니라 세속주의를 평가하는, 비판하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은 일요일의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함부로 대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온 우주에 여러분밖에 없는 존재로 대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는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주님께서 왜 물러가셨을까? 이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바로 전파하시는데 마태복음은 물러가셨다가 나중에 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 물러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고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은 4장 14,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건 나중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취하시는 행동이 각기 달라요. 마가복음은 즉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사셨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가복음은요, 세 가지 시험을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세 가지 시험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의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되었다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점층적으로 높아집니다. 시험이. 그래서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시험, 자기를 과시하는 시험, 보다 더 큰 시험이 예배 대상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명예욕, 권력욕 모두 이길 수 있는데, 이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죠. 듣고 난 다음에 취하신 행동이 일단 물러서십니다.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자신을 시험한다고 판단하신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네가 빨리 개입돼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다 받은 세상 너에게 줄 테니까 절해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사탄이 상황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잡혔어. 그러면 네가 빨리 움직여야지. 그런데 사탄의 의도를 아는 예수님께서는 일단 물러나시고 무슨 선택을 하시느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선택을 해요. 전 이 부분이 대단히 위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빨리 일을 해서 무슨 결과를 내려고 하고, 빨리 일을 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빠지면 이름을 넣으려고 하고. 오늘 제가 이거 끼고 왔잖아요.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감독님이 감리사들이 다 이거 배지 안 달고 오니까, 이 감리사 배지거든요. 안 달고 왔더니 왜 감리사가 부끄럽습니까? 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어딘지도 모르고 뒀다가 오늘 아침에 껴가지고 알았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고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 그래도 이제 광복절 기념 예배에 감사들이 나왔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껴놨어요. 그리고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집회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옷을 입고 치볼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사탄의 의도에 움직이는 것이 주님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의도를 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선택을 해요. 저에게 목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함께 사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만 안 두죠. 저 숭의교회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에요. 저요, 전화 걸어서 우리 교회 어거지로 채우고 여러분 끌고 가고 그런 거에 익숙하시겠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전 그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본래적인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시작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끌고 다닌다 여러분을? 그래서 끌려다닌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돌아가신다? 하늘나라는 가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없을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오는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끌고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 끌려다녔다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너 빨리 일해. 빨리 업적을 세워. 세리만 잡혀갔잖아. 먹지 않는 양들 불쌍하다며. 너 일을 해. 근데 주님은 물러나셔서 갈릴리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시는 선택을 했어요. 속도를 조절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게 돼요. 속도는 느려요. 함께 살다 보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가능했어요. 빛은 이미 비췄고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이방인의 갈릴리에 빛이 비치자마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에게 너무나 적절했던 것은 뭐냐면 그저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요청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고요. 내가 왜 전도하면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까 세상이.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그저 산다고 모두 복음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이 그대로 복음이 되었던 분이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초청할 때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헛한 것이다. 경력 말하지 맙시다. 뭐 대단한 무슨 뭐 업적 말하지 맙시다. 직분 말하지 맙시다. 감독 아니라 감독 할아버지라도 내 삶이 향기를 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산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러나셔서 사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아내에게 영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왜 자녀에게 나의 영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웃에게 나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삶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강요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은은하게 펼쳐져 가야 될 일인데 이게 원활하게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즐기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새로운 인물들이 오는구나 하고 즐기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가를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삶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목자를 기른 양들 속에 들어가 삶으로 빛이 먼저 전달되고 그 나중에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게 먹기 시작하는 역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자, 요한의 자리가 비었잖아, 네가 채워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유혹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자리를 급속도로 차지하는 것이 진정 복음적인 것이냐에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들도요, 뭐 어느 교회 자리 났다 그러면 수백 장 이력서를 내고 서로 경쟁하고, 장로님들은 설교를 한 편 듣고 누구를 고르고 이런 과정들을 해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그 자리가 그저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목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물러나셨다가 함께 사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주님의 이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도리어 이방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더 근본적인 위로를 받게 되었다. 서둘러서 갈릴리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적인 의도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에게는 더 강하게 있었다라고 묵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시험과 상관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면 사탄의 시험에 걸리시니까 물러나셨다가 함께 사시고 그 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물러나신 후퇴, 멈춤, 주춤거리시는 모습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여러분, 함께 사십시다. 대단한 일을 우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사시자. 1월 1, 2, 3 겨울 캠프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저에게 협박하시는 전사님 계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에 계속 이 기도가 진행되라고 제가 이번 주 광고부터 냈어요. 이렇게 함께 사는 거죠. 맞닥뜨려서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이런 게 이벤트 중심의 교회들이 하는 짓들이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겨울 많이 남았는 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더울 때서부터 겨울을 준비하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는 또 얼마나 은혜롭게 하실까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할 사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함께 살면서 뭐 대단한 업적을 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리 욕심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식 욕망과 싸우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서 빼고 공관복음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졌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안 하신 거죠. 주님이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앞에 비유가 나와요.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패척을 받으셨다.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라고 내용이 진행돼요. 고향 사람들의 믿음, 고향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다고 좀 말씀하시는 거냐면 길가 수준이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저도요 기독론 그러면 기독론 가지고 16주 강의할 수 있어요. 예수에 관한 논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나 예수님 알아. 그런데 정말 아는 것이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겁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그 만난 경험이 너무나 과거여서 이미 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사실로 바뀐 거 아닙니까? 과거의 사실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정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경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만나야죠. 할렐루야.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향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보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욕망, 호기심 천국, 하여튼 요즘 유튜브가 문제인 것은 이단들도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려 들어야 되고 가려 봐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온 것들을 다 보면 이상한 사상에 잠식됩니다. 나에게 묻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봐도 되냐고. 목사는 그렇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있으면 좀 이용하셔야 되는데 안 이용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 이건 이단 아니야. 내가 판단해 드리겠다고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있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 봐도 보지 마. 이런 걸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건데 이용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너무 자립심이 강해. 내가 잘 가르친 것 같긴 해요. 스스로 일어서라 이러니까 그걸 다 스스로 일어서는데 유튜브 볼 때만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요즘 난리도 아니거든. 지금 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그 팟빵 같은 데 보면 1, 2등에 올라오는 게 정통 기독교의 논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막 그냥 조회수를 올려갖고 그 10등 안에 올려놓는다고요. 그걸 듣고 앉았으면 이상한 사상에 잠식되죠. 그러니까 이건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에 서기 전에는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 기도원 가도 됩니까? 이런 거 결정하라고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도원이나 가갖고 이상한 은혜 받아갖고 오지 말고 이 기도원은 되나요? 이걸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평신도지만 목회자 수준이다 이런 식의 교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흔히 한국 교회를 평신도인데 불구하고 목회자들 다 싸잡아서 비판한다고. 비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있다고 착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향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춰 있어서, 지식에 너무 딱딱해져 있어서 말씀의 생명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말씀은 로고스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미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더 이상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않으신 이를 그저 솔직하게 노출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믿음을 갖다 보면 고향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도 고향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모릅니다. 멘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가 유도에 당한 거거든 그게. 왜냐면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다는데 벌써 이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른 것 같은데 모세가 갈랐나? 그리고 이제 바로 영화로 넘어가고 지팡이로 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라. 내밀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제가 바로 써먹었잖아요. 동해삼척 가서 바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읽어라 이 젊은이들아. 그러면서 애들이 윽박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전제를 읽으니까 어떤 게 안 읽어지잖아요. 그 깊이 있는 부분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주님 저에게 신학을 덜어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던 정보들을 좀 내려주십시오. 개론적인 지식을 좀 지워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원죄가 있어요. 신학을 한 원죄가 있다. 이 개론적인 지식이 안 사라져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날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아장아장 걸을 때 한월산 기도를 거쳐서 온갖 은혜로운 집회에 앉아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한글을 쓸 때부터 메모하여 목사님 설교를 메모했던 이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읽을 때 너무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새롭잖아요. 네,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읽지 않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길가 신앙에 대해서 고향 사람과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삶에 그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미 결론을 갖고 있는데, 이미 내 삶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월요일은 월요일의 삶의 방식이 있고 화요일은 화요일에 이러고 살다가 주일날도 주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길가처럼 앉아있는데 말씀은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중반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업적을 내고 싶지? 그럴 때 물러서서 사는 선택을 해라. 인생의 중반부에 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때 너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몇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신학한 사람 같아. 우리 교회 다 신학 박사 같아. 다 안다고 생각하나 봐.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길가입니다. 넘어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자의 배반과 자신의 처형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생존 욕망과 싸우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더라. 그 다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걸 세 번씩 기도하셨다. 우리는 세 번 기도했다는 데 집중하지 않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으면 나의 원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번 하면 되지. 세 번씩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겠다고 쉽게 아멘하시면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쉽게 주님께 결단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그냥 흥분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죽음 앞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그 대단하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왜 노출하실까에 대해서 이걸 주춤거림이라고 할까? 멈춤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가장 안 좋은 당황하심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아직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들, 세리원이 잡히자 무서워서 도망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갈 것이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끝날 것이냐의 문제에 걸릴 거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이번 주에 묵상했습니다. 생존 욕망.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들의 부인과 배반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이고, 이건 이미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또 다른 십자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죽는 십자가 사건을 이제 겪어내셔야 되는 인간 예수님의 고뇌, 그건 뭐냐면 생존 욕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모두 존재합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한 우리 십자가 멋집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 반복하여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지극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원 가운데, 아버지의 소원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면 이 길은 끝까지 못 간다. 적당히 타협하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안한 상황이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무신론자, 기후학자는 믿음이 없이도 세상의 종말을 예견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예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느긋함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종말이 다가와서 십자가를 선택할래, 너 삶을 선택할래 할 때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3번씩이나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때 십자가를 선택해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라, 아버지의 소원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도 안 되는 3가지 이야기, 물러가셨다, 삶으로 시작해라, 많은 기적행하지 않으셨다, 그 능력 있는 분이 너희들의 익숙함에 도전해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주일이면 대충 먹는 긴장, 대충 먹는 마음 상태. 여러분 이것부터 하나하나 더 긴장하고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지난주와 조금씩 달라지도록 우리 예배를 만들어가야 돼요. 한꺼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한 걸음씩 바꾸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익숙한 것에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반응합니까? 모든 익숙함에
영적인 익숙함에 여러분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이라는 게 꼭 마지막 죽는 순간만이 아니라 또 일주간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고 또 편안함을 선택하는 만드는 작은 구멍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3번씩 나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했던 주님의 아주 처절한 고뇌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엘레나마 사막다니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할 때 그 큰 소리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입니다. 마지막까지 살고 싶게 만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살아가는 시작도 아름답고 과정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늘 새로움으로 과정을 살아내고 우리의 마지막은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장엄함으로 하늘나라에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정말 축도하고 여러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 위하여 물러나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고민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능력되게 하시고 이방 땅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빛을 통하여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땅 사람처럼 굳어진 마음, 기름과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초면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새신자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며 여전히 처음 믿는 것처럼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런 삶의 반복된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이겼던 방식대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전진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소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초반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중반에 잘 믿고 있다고 굳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후반에 삶의 위기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굴곡과 골짜기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인사가 아니시면 광고하겠습니다. 바로 훈련의 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 장로님 두 분이 바꾸셨어요. 8월 17일부터 19일 중부연의 평준순회가 평창에서 있는데 저는 17일 날 성만찬 때문에 다녀와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한 명도 안 간다고 해서 지방에서 20명 가는데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가신대요. 아마 장로님이 시운전 때문에 바빠서 못 가시는 게 아닌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일 신정 때부터 집회하시겠다고? 아니에요? 2일부터 4일? 수정합니다. 2일부터 4일 잘못 적었네요. 겨울 청소년 집회 부르심선교회 진행되고요.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대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로 아이들 이렇게 당겨오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당겨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거의 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겨울 집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기도하세요. 이제 교회가 집회할 수 있는 샤워 시설 있는 교회로 나아가 이사 가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잘 드리려고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집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 성령이 마태복음에서 할 거고요. 제가 오늘 그 철원 가서 집회를 하고 내일까지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월화는 줌으로 제가 들어올게요. 그리고 수요일 수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요거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윤아, 윤아야 한 번도 안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리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 보는 친구들인데 이제 100일이 깨졌어요. 깨져서 90 며칠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군에 가 있는 동현이 좀 남았고 3학년은 9월에 제대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오면 밝게 함께 하고, 동혁이 광고를 못했는데 동혁이가 8월 말에 가나요? 8월 29일 인도를 걔가 나온 그 기독교 대안학교는 인도를 한 달 갔다 와요. 그래서 인도 가서 이렇게 한 달 수련회 하고 오고, 66일, 아유 2달이 넘는구나. 하고 오면 군대 간대요. 군대를 또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혁이를 꼭 가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한번 봐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오늘 점심은 김밥이 좀 질리잖아요. 이 김밥을 10줄만 시켰고 조금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데 유영석 권사님이 냉모밀 이제 메뉴가 다양해지잖아요. 냉모밀 얼음도 있고 하니까 냉모밀을 준비하셨다니까 참 예배보다는 먹는 데 진심이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 잘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